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고 김동길 교수님이 쓴 나이 들미 고맙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옆집 개똥이네 소가 새끼를 가졌는데 그 집 개똥이가 그 새끼 뵌 소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 새끼는 내가 탈래요. 그러자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안 된다. 소 허리 부러진다. 그렇게 말했대요. 아버지의 칼 같은 대답에 개똥이가 우겨댑니다. 아니야, 소 새끼는 내 거야. 내가 탈 거야. 그 말에 아버지가 더 화를 내면서 안 된다니까. 그러면 송아지 허리 부러진다고 몇 번을 말해.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 타겠다 떼를 쓰자 아버지가 채찍을 들어서는 어린 아들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은 울고 아버지는 때리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소는 아직 새끼도 낳지 않았는데 태어난 새끼 직접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텐데 무슨 염려를 그렇게 하는지. 소새끼 타면 허리 부러진다는 말로 어린 아들을 잡은 이 아버지야말로 얼마나 못난 아버지냐, 이렇게 내용을 쓴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개똥이 아버지와 비슷할 때가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해가지고 소 허리 부러진다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만끽해야 될 그 행복을 다 놓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과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든 걱정이든 땡겨 쓰는 거 아니래요.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야,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 너네 산파들이 그 출산을 돕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 사실 애굽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럼에도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이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출애굽기 1장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히브리 여자들은 너그 애굽 여자하고 비교할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훨씬 더 건강해가지고 이미 죽이기도 전에 다 숨풍숨풍 나와버린데 그걸 어떻게 죽이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명령 불복종에다가 왕을 비꼬기까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애굽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했던 걸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먹는 음식 말고 다른 음식 주면 안 됩니까? 포로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못 먹겠다고 말한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한술 더 뜨잖아요. 다니엘 3장 18절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그리아옵소서. 알아라. 요셉은 거절하기도 힘든 유혹을 단칼에 물리치고 다윗은 모두가 벌벌 떠는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사람만으로 수만의 군대를 상대하고 엘리야는 혈혈단신으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렇게 뭔가 싸우지 않습니까? 늘 부족하고
한참 열세지만 이들은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자꾸만 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사람들처럼 좀 담대하지가 못할까? 나는 왜 이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늘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걸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담대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가끔 베드로에 대해서 고마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요, 다른 믿음의 조상들하고는 다르게 늘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나랑 좀 비슷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늘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어떤 걱정을 했는가? 먹고 사는 걱정했어요. 그는 어부였던 시절 밤늦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고기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도 그의 염려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도 염려하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 염려 좀 그만해.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떤 염려가 있었는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뭐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맨날 다투고 싸워요. 왜 다투는가 보니까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냐, 예수님 왕이 되고 나면 누가 서열을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냐, 그런 걸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눈치 빠른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몰래 로비를 합니다. 제자들이 좀 떨어져 있을 때 둘이 탁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느냐? 마가복음 10장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로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나쁜 놈의 자식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십자가 진다, 좀 있으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나중에 참다가 뭐라고 하느냐?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놈이 죽는다는 소리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예수님한테 막 달라들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가 많고 불안하니까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 자체가 자기한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염려는, 세 번째 염려는요, 목숨에 대한, 삶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요, 언제부턴가 칼을 들고 다녀요. 가슴 속에 칼을 품고 다닙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코지할지도 모르고 로마 병정이 자기를 잡아갈지도 모르니까 불안했던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그를 집어삼켰던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요, 염려가 많았어요. 먹고 사는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목숨 부지에 대한 염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다 이런 염려하고 살잖아요. 분명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은 베드로가요, 그렇게 염려가 많던 베드로가 180도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완전히 바뀌어요. 더 이상 그는 염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뭘 깨달았기에 늘 염려하던 사람이 갑자기 염려하지 않은 담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뭐 괜히 기대했네. 뭐 특별한 방법을 얘기할 줄 알았더만은 고장 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저기 사람이 180도로 변한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못하노?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교회 다녀본 사람이면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니까 그게 문제지 뭐. 맡기라고 하지만 안 맡겨지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왜 지금 이 뻔한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에서 하고 있느냐? 재미있는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할 때 맡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에피립산테스라고 해서 뜻이 뭐냐면 위로 던진다 이런 말이에요. 맡긴다라는 것은 위로, 하나님이 계신 그 위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염려를 맡긴다라는 것은 염려가 생길 때마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자꾸 위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지 내가 염려를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염려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위로. 우리가 염려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맡기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생기지 않기를,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삶에 염려가 있을 때에 염려를 맡겨라, 염려를 하나님께로 던져 올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어느 때보다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었잖아요. 매일같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를 맡기는 인생, 염려를 올려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면 염려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해결되고,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내 미래가 보장되고,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내 목숨이 부지될 거라고, 그렇게 염려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염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를 올려드리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면서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사실 저한테도 늘 염려 가운데 큰 염려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지도 모른다라는 염려가 광덕교회에 부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앉는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세알려 보면요, 한 12명 이상 늘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럼 뭐합니까?
입원하고 요양 가고 고향 가고 천국 가고 늘 제자리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 천국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좀 이상하죠. 목사가 뭐 천국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러니까, 천국을 안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못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누구도 지금 천국 보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정들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못 보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누구도 못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점점 약해지고, 누가 아프다, 누가 집에 자식 집에 갔다 그러면 한숨만 나오고 염려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힘을 또 얻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목사가 아무리 염려해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걱정, 근심 속에 놓여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성도들을 더 사랑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던져버리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걱정과 근심을 다 위로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야구를 잘 몰라요. 하지만 존경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훈이라는 야구 선수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장훈 선수는 우리나라가 한참 가난했던 1960년대 일본에서 활동했던 선수입니다. 제가 야구의 문외한이라 뭐 타율이 어떻고 뭐 도루가 어떻고 홈런이 어떻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장훈 선수가 일본에서 3,000안타를 친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다고 할 만큼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얼마나 야구를 잘했는지 이 구단에서요, 너 일본 사람으로 귀화해라. 너 일본으로 귀화만 하면 내가 네 앞으로 성공 보장 다 해줄게. 그래서 뭐 일본으로 귀화만 하면 부와 명예는 다 따나온 당상이었는데 이 장훈 선수가 마음이 살짝 흔들려요. 갈까? 근데 장훈 어머니가 전화가 옵니다. 그딴 식으로 살라면 야구 당장 때려치압이란 말. 결국 장훈 선수는 귀화 안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귀화를 안 하겠다 신문에 나기 시작하니까 일본인들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조센진 받아줬는데 안 오겠다 하니, 일본 국민이 안 되겠다 하니 일본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장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관중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데쿠노버 조센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형편없는 이 등신, 신지마의 조센진, 죽어버려라 조센진, 빠가야로. 처음에는요 한두 사람이 욕을 했대요. 근데 이 욕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온 관중들이 다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장훈이 타석에 들어서니까 빠가야로라고 막 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훈 선수가 그 타석에 들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나중에 장훈 선수가 이야기한 거지만, 타석에 딱 서서 온 관중들이 막 빠가야로라고 욕을 할 때에 장훈 선수가 그랬대요. 그래, 나 조생진이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리고는 투수가 던진 공을 향해서 힘차게 방망이를 휘둘러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공을 일본 구장을 넘겨버리는 장애 홈런을 날렸다고 하지요. 욕하고 비난하던 관중들의 입은 벌어지고 그 누구도 장훈 선수를 비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언제나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래, 나 예수쟁이다. 그래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의 비난의 화살이 날라오고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쟁인데. 고개에 빳빳이 들고 바로 왕에게도 대꾸하잖아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합디다. 포로 잡혀 있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히 채식을 요구하고 풀무불 앞에서도 왕 앞에 내 절하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라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내 속에 찾아오는 그 염려를 계속해서 위로 던져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염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So what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So what이 뭐냐면 영어로 그래 뭐 어쩌라고 이런 뜻이죠.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던진 사람은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지금 내가 눈물 좀 흘리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좀 문제 있고 내가 어려움이 좀 있어도 so what?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그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명령이 있어요. 명령 중에, 하나님의 명령 중에.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라? 아니요. 전도하라? 아니요. 기도하라? 아니요. 감사하라?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얼마나 우리가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레미야 1장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까? 바로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힌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결단합시다. 이 시간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염려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를 던져버리는 인생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염려를 맡겨드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so what? 그래서 뭐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 믿음으로 오늘 믿음의 장의 홈런을 날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